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함,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흐리면 추운 것 같고, 냉난방기가 40평용이 돼가지고 카바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춥죠? 안 추워요? 그냥 그런 것 같지 따뜻한 기분은 안 들어요. 조금 추면은 난로를 피면 돼요. 난로를 피면 그런데 조금 냄새가 나. 석유 난로 이런 것들은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통을 저쪽으로 뽑아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추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면은 추움이 뜨거운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많은 유대 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를 또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공포심에서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까지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성벽을 광주로 만든 끈으로 보자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사울을 성벽 아래로 무사히 내려보내게 돼요. 탈출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세우진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위기 속에 있는 그가 잡히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사울을 살려주는 데 전력을 다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구원해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울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9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도착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자 했으나, 그 얘기는 뭡니까? 12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그 얘기예요. 그들로부터 두려움과 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들도 믿지 않았다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불신도 있고 또 두려움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변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를 또 잡으려 온 거야?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겐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변했대? 그거 진짜 변했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사도들과 교제를 원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그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사울을 멀리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울이 악랄한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깡패가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시간이 좀 흘러야 저 사람이 변했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사울을 멀리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가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5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는 뭐냐?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수사도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있는 일을 했던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변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인정 좀 해줘라. 게바를 만나러 갔다. 이거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사도들을 사귀고자 이거예요. 갔다 이거죠. 여기에서 언급된 제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를 가리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이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도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던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흑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도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악나는 일을 했는데.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반응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경계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잡아다 악랄하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래 두려움 속에 있었다 이거죠.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 이거야. 바나바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며 변화된 경험을, 이야기를 사도들 앞에 가서, 그들 앞에 가서 열심히 증거하는 거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담대히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나바가 사울의 앞에서 변론의 역할을 하는 거야. 변론자의 역할. 여러분, 재판에 가면 변호인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 이재명이가 변호사 잘 만나가지고 이번에 덕이 됐잖아.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당할 사람이 없대. 그만큼 훌륭한 변호사야. 근데 훌륭한 뭡니까?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 옳은 거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그냥 피해 나가려고 하는 변호사, 그건 잘못된 변호사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복음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악난했던 사람 지금은 변화됐습니다. 회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를 따라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를 향하여서 사울의 변화된 그것을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바나바가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가서.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 여러분, 너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과 연합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나바야. 그는 사도도 아니에요. 평신도야.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격려하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 그 뜻이 뭐냐? 격려하는 사람, 도움의 역할을 자꾸 앞뒤에서 그냥 불을 지르면서 담대야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자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4장 36절 3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위해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뢰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장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다. 레위 지파의 계열이라 이거죠. 근데 그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 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 그분은 참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날려 쓰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최초로 그가 밭이 있을 때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 둔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하는 것이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바나바라 이거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두 평균하고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 첫 번째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그것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그들이 감춰버렸잖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도 이거 다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속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속이잖아. 그러는 순간 직사해서 죽잖아. 아내가 들어왔는데도 또 물어보잖아요. 삽비라한테. 그랬더니 똑같이 둘 다 죽음으로 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훌륭했던 인격의 소유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지지하며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사도들 앞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훌륭한 사도로 변했다라는 것을 변론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훌륭합니다. 그분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변호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뭐죠? 하나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 교회 지체 원리를 매일같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지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야. 어떤 가지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야.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같이 즐거워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무거운 것은 같이 받들며 짐을 져라 이거야.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 짐을 같이 지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마음, 아픈 사람을 같이 아파주고 슬퍼하는 사람에 울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 원리 하나라는 말입니다. 또 시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을 말하라. 그게 뭐예요? 교회 모이는 걸 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이것은. 이것이 지체의 원리인 겁니다. 근데 제 최초의 초대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때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따르면 야고보만 만났다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당시 그들과 비슷한 위치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을 거기서 믿음의 행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던 그런 사람들, 12사도 아니라도 사도와 같이 동급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이제는 바나바가 역할을 감당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출입할 수 있었다. 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이 그렇게 엉망진창 가운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앞서서 사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그래 믿어요. 같이 갑시다. 배척받았던 사울이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왕래할 수 있는 사람, 안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9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변론했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서로 이거 지금 변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당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협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뭘 아닙니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현하고 아니래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위협이 와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인정하고 같이 유대 관계를 맺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헬라파라는 얘기는 헬라의 문화 속이 그때 발전되었어. 계속 헬라 문화 속 구성에서 헬라어가 생겼고 히브리어가 먼저 있었잖아요. 히브리어가 있었던 유대교 사상 가운데서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헬라 언어가 이제 바꿔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울은 그들과 변론을 했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열심히 변론했다, 그런 얘기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만큼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변론하며 이기고 나갔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고, 누가? 사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이 뜻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파르레시아 조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숨김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숨김없이 자유롭게 다 쏟아지며 말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담대히 말했다 이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아주 관심 있게 누가는 그것을 보고 기록해 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후대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울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엄청났었는데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얘기. 헬라적 문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력하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헬라 문화의 유대교인들이며 그 배움 속에 한층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기독교였는데 또 아니면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없지만, 다만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점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하여서 공격을 계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유대 사상가 필로라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이용해 성경을 해석할 정도로 헬라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온 세계의 영어가 통합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 헬라 문화는 헬라권에 있기 때문에 헬라의 어를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로라는 사람은 헬라 철학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석할 정도로 헬라의 철학에 유명하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은 헬라 그 다소에서 탄생했어.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이 헬라니즘을 중심을 갖고 있는 다소라는 것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것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을 터득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돌아와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담대히 변론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그만큼 사울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무시하지 못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졌다 이거죠. 할렐루야.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사울. 그는 다소라는 것이 서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는 안전한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니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나는 다소라는 길리기야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입니다. 이 다소 있는 그곳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제 위협 속에 있으니까 사울을 그쪽으로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강력한 사람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순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탈출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순환과 고통, 역경, 죽음 이것을 통해서 죽느냐? 이것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길 수없이 할 것이다.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고난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나한테 있는가?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내 신앙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하여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졌더라. 고난의 역경을 딛고 일었을 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의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점점 교회가 평안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는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갔다 이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이 왔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강력하게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다.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복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그들이 초대교회 복음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써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아프리카의 요지에 복음 안 들어간 그곳까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지면 끝이 오리라 그랬어. 그러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를 고대하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한번 믿어보라고.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때가 온다고. 그것이 증명할 때가 온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기도하자, 찬송 부르자. 그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확신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